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다가 자기 생계 전부를 의원들에게 허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하혈증이 멈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연유로 주님을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고침을 받았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밝히니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각 심령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상당히 덥죠. 이제 중복이 지냈죠. 지금 중복에서 말복, 허리가 가장 이제 찜통 더위가 시작되는 이미 초복 때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더 많고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면서 또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또 이제 말복이 지나가면은 말복 전에 입추가 와요. 말복 한 일주 전쯤에 입추가 오고 입추 다음에 말복이 와요. 절기가 아주 묘하여 반드시 입추가 말복 전에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복이 월복이에요. 대개 보름 만에 말복이 오는 건데 20일이 넘어요. 그래서 20일이 넘었다 해서 월복이라고 그래요. 넘으랄 자. 그래서 말복 기간이 더 길어요. 8월 21일인가 1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월 한 15일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시작해요. 항상. 그때 입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을 접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으면요 유황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긴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전해오는 속담이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나온 거. 개똥이 왜 개똥이 더러움의 상징이고 똥 중에서도 가장 설교 처음부터 똥 얘기를 미안한데 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은 개똥 냄새 맡아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강아지 기르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강아지 기르는 사람도 진짜 개똥 냄새 못 맡아봐요. 개똥은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사람도 고약하지만 비위가 속이 뒤잡힐 정도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똥개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가 싸놓는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개똥이라고 똥 중에서 개똥을 가장 더러운 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할 때 친구들한테 새똥은 또 미끄러워요. 냄새는 뭐한데 풀만 먹고 자라서 소똥에 미끄러워서 개똥에 코박거라 그러고 친구한테 농담을 했어요. 잘 가라 소리를 가다가 새똥에 미끄러져 가지고 개똥에 코박았죠. 친구한테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서두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생사고락과 희노애락, 생사고락이 있는 이 땅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알아요. 육신은 죽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은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고서 주님을 향해 가지만 육신은 안 갈래, 안 죽을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안 죽으려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깊고 영이 성장한 사람은 육신이 안 죽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안 들으신 분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그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혈을 한다고 해서 많이 그냥 막 이렇게 흘리면은 죽죠. 그냥 끄르르 조금씩 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용하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천 누가 탕진되었더라 이겁니다. 아무도 못 고쳐. 많은 재산 다 들여서 명의를 찾아다녔는데 지금도 명의가 다 명의라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도 죽은 사람은 죽고 삼성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연세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병원마다 장례식장 다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다 못 살리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놓으신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죽을 것이 정해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죽음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 자기 날짜는. 남의 날짜도 모르고 내 날짜도 모르고. 그래서 이 12년 동안이다 그랬죠. 왜 하필 성경에 12년 동안이야. 12란 뜻은 완전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12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12밖에 구원을 못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숫자예요. 아주 완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둘씩이냐? 둘은 증인의 수라예요. 자, 둘씩 12명이면 몇 팀이요? 6팀이죠. 6은 세상의 수예요. 이 세상에 두 증인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12제자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70제자도 있고 500문도도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70제자가 나오고 500문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직을 맡은 사람은 12명밖에 없더라. 그러면 왜 12년 동안 하혈증 하혈증을 가졌다고 걸렸다고 12년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완전한 병,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재산만 탕진되었지. 이게 하혈증은 왜 하필 병 중에서 또 하혈증이냐 지저분하게. 뇌기에 보면은 하혈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뇌기 15장 한번 찾아 구약성경 15장. (15장) 10절 보세요. 153페이지 구약성경 153페이지.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도 물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안잠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 아래에 있던 것에 닿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들을 빨고 자신도 물로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하혈병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온다. 흘러나오는 병이 하혈병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누가 뭐 병 고치기 싫어서 화해를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하혈병 같은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기 저 뒤에 저 애기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 죄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두세 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근데 죄덩어리에도 저런 아기들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꾸짖거든. 얘 저리가 시끄러. 그러니까 놔둬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해. 죄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죄는 이제 장성하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알게 되죠. 이제 7, 8살 되면 부모 말씀 안 들은 것이 또 어긴 거 하지 말라는 거 한 것을 저지르고 보면 아이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어른들한테 혼날 텐데 하면서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하게 되죠. 핑계대고 하게 되죠. 그래도 그때는 어렸을 때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렇고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20세 미만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전이라는 게 있는데, 20세 미만은 속전, 속전이 뭐냐? 죄 사할 속자, 돈전자예요. 죄를 사함받는 돈, 그 죄값이라 해요. 죄값.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값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속전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세 미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다 속전을 드리는데 반세겔을 드려요. 반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제가 2009년에 갔나 1919년에 갔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19년도에 갔는데, 아니 2000년 되기 전이니까 몇 년이요? 1999년인가? 그럼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한 세겔이 한국 돈 400원 정도 되더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환율이 다르니까.
그러면 반세겔이면 200원이요. 한국 돈으로. 200원만 내면은 죗값을 다 치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 200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200원? 아무도 더 내죠? 20세 이상인 사람. 나 200원도 없어서 못 내요 하는 사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2,000원도 2,000원이라 해도 2,000원은 다 어떻게 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데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요.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이게 못할 거 알으니까. 저 까난절 저 어린아이 2-3살 3-4살짜리 보고 뭐 너 부엌에 가서 여자아이니까 밥을 해라, 남자아이니까 산에 가서 예를 들면 나무 해와라 또 지금으로 말하면 돈 벌어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부모가 알으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 그 여러분들이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만 20세 미만은 20세를 성년이라고 그래요. 성년. 우리나라에서는 성동이라고 해서 성동, 아이동자, 아이가 다 성장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뭐 18세요? 이렇게 낮춰져 있죠. 그걸 더 낮춘다고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혈병은 모든 사람은 다 하혈병 걸린 영적으로 하혈병 걸린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20세 이상은 속전을 죄값을 치러야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모든 사람은 또 저와 여러분도 죄값을 치러야지 돼. 죄값을 갚아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넘어서 6장 23절 찾아보세요. 잘 알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또 한번 찾아봐요. 6장 맨 끝머리에요. 신약 229페이지 23절 시작.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자, 죄가 주는 것은 죄의 싹, 값은 사망이요. 죄가 주는 것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선물이야. 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죄가 주는 선물은 죽음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상을 주신단 말이야. 선물로, 공짜로.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어요. 아예 지금 앉아있는 그 몸 자체가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에서 죄 냄새 나지. 네? 아까 서두에 똥 얘기했죠. 똥덩어리에서 똥 냄새 나지. 뭐 향기냄, 향수 냄새 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지켜.
하지 말어, 먹지 말어, 지키지 말어, 이렇게 알려준 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에서 613가지 조항.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613가지 외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죄 졌네.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로 알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 시작 시대에 와서 지금이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요, 율법 시대요. 은혜 시대죠. 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율법에 몇 가지를 갖다가 지켜 버릴 건 버리면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지키기 좋은 게 11조야. 그 11조는 다 따먹어, 받아먹어, 빼먹어, 목사들이. 그걸 받아야 교회가 운영된다나? 우리 교회 11조 안 받아도 운영되잖아.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지.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하고 크면 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면 감사에 연보하면 다 운영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물론 큰 죄는 안 짓죠. 살인하지 말아라. 지킨 적 없죠. 간음하지 말아라. 또 뭐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 할 수 있죠. 사기치지 말아라.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더라. 다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한 가지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28절, 27절, 28절. 내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안 해도, 도둑질 안 했어도, 살인하지 않았어도, 사기치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었으면 한 거야. 자, 27절, 시작.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부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완료형이잖아. 했다는 거요. 맘만 먹었어도.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한 분들 있으면 바꿔요. 남편 사진. 여자들은 인기 미남 배우, 가수, 탤런트들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깔아갖고 이렇게 이거죠. 또 남자들은 예쁜 가수나 배우 또 깔아서 갖고 다니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벌써 그 마음에 그 사람 좋으니까 깔아갖고 다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지, 그것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죄는 피해가야지 돼요. 예수님 초상
깔아 갖고 다니면 되겠네요. 예수님 초상화도 가짜예요. 예수님 초상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슨 초상화가 긴 얘기하기에 조금 시간이 없고 깊은 내막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왜 가짜인가 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혈증 같은 죄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죄병에다 걸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 죄를 안 질 능력은 없어. 그 사람들이 오늘날 죄를 짓고서 용서달라고 비는 거야. 한국에는 비는 문화가 옛날부터 존재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예수님께 비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아주 용서 안 받았습니다. 후일에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해 주신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빌면 용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몸뚱아리는 죄 하혈병 걸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본문 44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은 하도 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할 정도의 인물이 못 되거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한번 나가서 대통령 만나서 면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모시기한테 가서 나 상담 좀 하게 만나주시면 만나줄 것 같아요? 자기 교인들도 함부로 안 만나요. 장로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만나지. 담임 목사 만나기가 예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당회장 목사가 하느님이요.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는 않지만 아무 때나 만나서 아무 말도 다 할 수가 있지만 큰 교회 가보셔요. 담임 목사하고 어디서 겸상을 하고 밥상을 같이 합니까? 여러분들 복 받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감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번 만져볼 것이다. 그럼 혹시 날는지 아느냐? 이렇게 와서 만진 게 아니야. 나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럼 만지기 쉽잖아요. 뒤로 가서 돌아가. 그 만지는 순간에 즉시 하열이 멈추니라. 4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걸 아신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또 옷에 사람 닿고 손이 닿는 거 뭐 늘상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옛날에 가면 꽉 차요. 처녀 총각 뭐 콩나물 시시라면 꽉 몸이 밀착돼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버스도 그랬고 움직이질 못해요. 뭐 닿다고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지금도 아마 출근 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예수님의 몸을 옷을 만진 것을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45절에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드리기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나를 만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시니 나를 만진 자가 있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치료의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전능하신 전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옆에 사람 제자들은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아이고 내가 만진 게 들켰네. 이거 숨길 수가 없네 하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슬 짓고 한 거요. 무슨 연유로 만졌으며 만졌더니 즉시 하열병이 끝쳤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47절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하죠. 간증하면 무슨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병 고쳤어요. 난 예수님 믿고 부자 됐어요. 이거 간증해요. 이 여인도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제 하열증이 있었습니다. 하열병이 나았습니다. 만지는 순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여인 같은 믿음이 되어야지 됩니다. 사였다니까 사한 거지 뭐. 근데 뭐 어떻게 알고서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알고 사해 줬을까? 참,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믿어야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상철이라는 것을 그냥 남들이 한상철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진지한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러니까 믿자 하고 믿으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확실히 믿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고 확실히 믿잖아요. 저거는 한상철이가 아니고 이상철이야 지금 저거.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단박 아니야 하는데 또 힘들어 안 들어? 힘 안 들어. 내 믿으면 한상철 목사가 내 마음에 확신이 서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하는 것이 확실해. 그럼 제가 한상철이요 이상철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옷자락에 서열되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오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줬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만진 것은, 자, 여러분들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을 만져야 입지. 내 손 안 대고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의 옷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을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옷이야 라고. 이사야 61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0절 보세요. 10절 925페이지 925페이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74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40여 년 전에 선지자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주실 것이고가 아니라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 완료형.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었어요. 한복. 속옷 입고 한복 입고 위에다 겉옷 입는 게 두루마기고 도포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쪽 중동이니까 좀 덥죠. 여기보다. 이렇게 속에다가 평상복을 입고 위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중동 사람들 긴 거 다 남자고 여자고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걸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날이 더우니까 노상에서 잘 수가 있어. 그러면 겉옷을 갖다가 한 자락 깔고 거기 한 자락은 우리나라 혼이불이라고 하죠. 혼이불. 혼이불처럼 딱 한 자락 덮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게 겉옷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성경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의의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다.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또 의의 겉옷으로, 겉옷이 의의 겉옷이니까 속이 아무리 더러워도 겉옷이 깨끗하게 나를 감싸주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양심에 걸린 죄까지 다 덮어주신 거예요. 속옷도 깨끗하고 겉옷도 깨끗하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뭐 같으냐? 신랑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꾸민 것 같이. 자,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옛날에는 신랑 있는 그 관복이 있었죠. 사모관대 딱 하고 신랑이 얻는 입셨어. 또 신부는 쪽들이 쓰고 연지곤지 찍고 이렇게 또 신부가 있는 그 색동저고리 같은 아름다운 그거 입고 시집가 최고로 이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혼인잔치에 가면은 신부가 가마 타고 와요. 연지곤지 찍고 쪽들이 쓰고 어머나 신부 구경 간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방에 던져 신부 가서 앉아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신부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신부는 부끄럽잖아. 고개 퍽 숙이고 있는 게 어렸을 때 내가 본 기억이 생생해요. 내 얼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요즘 신부들은 뭐 싱글벙글 하잖아요. 옛날에는 싱글벙글 하는 것도 신뢰가 되고 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다자보세요 하고 있으면 밑에 가서 이렇게 애들을 가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우리 내 장가 갔을 때도 결혼해서 서울에서 예식을 하고 시골 집을다가 버스 배달해서 이제 집을 가서 또 동네 잔치를 하는데, 우리 동생들이 와서 우리 집사람을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내가 눈에 본 적이 있어. 그런데 몰라, 내 눈에는 그렇게 안 이뻐졌는데 어떤 동생이 그래. 그때 형수님이 왜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더니 굉장히 이뻤다는 거야. 속으로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내 동생들은 이쁘게 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다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신랑 신부 아름답고 예쁘게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벌레고 구더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은 구더기라고 해요. 벌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구원의 옷으로 비유한 거고, 구원의 옷을 만지면 그 만진 자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혈병 나은 사람이 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내 병이 낫다 하고 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더니 나도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졌다. 다시 태어났다. 너도 다시 태어나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줘야지. 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전도를 안 하면은 그건 이상한 구원이요. 구원받으면 입이 벌어져요. 말씀이 들려요.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보며
규멍어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안질방이가 일어나며. 구원받으면 활동하는 거요. 구원활동, 전도활동.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구원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그게 규멍어리가 듣는 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앉았으려니까 육신의 고통만 따를 뿐이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맞아 속에서 아멘이 연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은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아, 내 죄가 끝났네. 아까 우리 184장 찬송 들렸죠.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구나. 나 속죄함을 받으면 한없는 기쁨. 죄사함을 받으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혈증이 멈추니라. 아,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졌구나. 자, 우리 구약성경 한 군데도 한번 찾아서 이제 그 죄사함을 한번 진리가 이런데도 구약에 단결이 있구나. 열왕기하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 이런 거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488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그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보소서 내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은 좋지 못하므로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기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들의 근원지로 나아가서 거기에 그 소금을 던지며 말하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들을 고쳐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 물들이 엘리사가 전한 말 그대로 고침을 받아 이날까지 이르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딱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 참 이 동네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빠서 식물이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나한테로 가져오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죠. 여기서 이제 순종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아이 뭐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래? 하고 딴소리하고 안 갖다 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 하고서
새 그릇에다가 큰 그릇에다 아무데나 갖다 주면 됐지 뭐 새 그릇이야. 새 그릇이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그릇.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 흐르는 물 근원지 제일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꽃이 피다 떨어지고 열매 맺다 떨어지고 그런 게 없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이 성경 기록할 때까지 여리고 땅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건 뭐냐면 새 그릇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 소금 뭐예요, 여러분? 안 짠 소금도 있습니까? 소금은 다 짜죠? 그런데 짜야 하는데 안 짜. 그러면 그거 버려요. 그래도 소금이라고 간 받치려고 뿌려요. 다 버리죠. 그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녀. 근데 소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소금. 그래서 구약성경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죄의 근원지로 가서 뿌렸어. 자, 우리의 죄의 근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원죄, 성경에 원죄라는 건 없지만 죄의 근원부터 죄의 근원을 근원지에서 죄가 나오는 근원지에다가 예수님이 죄의 근원을 끝낸 거요. 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의 강이 없어진 거예요. 강이. 그리고 물이 나빠서 꽃도 중간에 피다가 죽게 만들고 열매도 맺히다가 떨어지게 만들고 사람도 어려서도 죽고 장성해서도 죽고 다 죽더라. 죄의 싹은 사망. 죄는 이렇게 죽어. 그런데 죄의 근원지에 죄의 근원을 없애버려. 뿌리채 뽑아버렸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니까 죄병을 고쳐줬으니까 이제 살아야 해요, 죽어야 해요? 암 환자가 암을 고쳤으면 살잖아요. 못 고치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수가 된 거요. 죽은 물이 생명수가 된 거. 새 생명수. 그래서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주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어가던 심령에서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네?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를 용서달라고 빌며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느니라.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다 갖다가 팔아먹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교회 목사들 때려 죽여도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좀 막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하나같이 죄를 빌라고 가르쳐 죄사함을 믿으라고 가르치면은 몇 단? 한 단 높어. 하긴 한 단 높지. 우리가 1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2단 한 단계 더 높아가야지. 땅의 일만 구하는 종교에 있으면 돼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 높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떨지 말아요. 더 좋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놈들은 욕해도 괜찮아.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지가 구원주라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잡혀있어. 아이고 정말 거기에 가서 아멘하고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된 영혼들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성경이면 이렇게 명백한 성경을 놔두고 거기 가서 아멘하는지 똑같은 성경까지. 구원받은 사람도 병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환자도 알고 고쳐준 의원도 아는 거야. 이 여인은 자기 병 나은 걸 알고 예수님은 고쳐준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도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도 아무개가 구원받았구나. 야, 생명체 기록해. 지시 안에도 천사들이 기록해버려. 옆에서 보고 있다가. 생명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8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지나간 때에는, 네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단 말이야.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 여인도 자기 병난 것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왜 밀치고 그래서 다 답하느냐 이거지.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가 율법이에요. 율법. 갈라디아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는 또 유대인들은 받아야 돼. 왜? 아브라함 때부터 받던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초보 원리로 첫 단계로 구원받기 전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럼
율법 시대는 구원이 없었거든. 구원이 아니거든. 그 초보 원리로 들어가서 율법의 종으로 타려고 하느냐. 율법의 종은 율법을 지키는 게 종이야. 그러면 하나만 지켜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341페이지)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않고 있는 것만 말하다 보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믿으라 이런 얘기요. 그냥 남이 믿으니까 덩달아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지고 산으로 나무 하다 가다가 할 일 없이 나무는 않고 장에만 따라가지 말고, 나무 하러 가던 사람이 장에 따라가서 할 일 있어 없어? 나무찌개만 지고 가서 장에 가서 뭘 사올 건데? 아무것도 못 사와. 빈지게로 와야 이제 장 보러 가는 사람은 목적이씩 가니까 들고 오고 지고 오는 거라도 있지만, 그저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지 말라고요. 내가 믿으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완전케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석가모니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로마 카톨릭 교리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2장 10절 안 읽었죠?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13번째 가서 못 지켰네? 그러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 말에 파리똥도 똥은 똥이야. 똥으로 시작해 똥으로 끝나네 오늘 설교가. 그렇지만 더러운 설교가 아니라 깨끗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어. 그러면 너는 살인도 하고 간음한 자도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것이 되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한 것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래서 내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완전케 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나는 온전하게 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또랑내된 소야 왼쪽 풀도 뜯어먹고 좌쪽 풀도 뜯어먹고 또랑내든 도랑에 선 손은 좌우의 풀을 다 먹는 거야.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생의 양식은 아니라는, 성경의 오른쪽은 하나님 권능의 자리고 왼쪽은
마귀들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좌우를 분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대세금지를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율법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옳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굽이 갈라져야지. 좌면 좌, 우면 우.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그건 사쿠라들이요. 중도는 사쿠라들을 갖다가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지 밤낮 있나요? 그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주관도 있어야지. 박쥐 같은 인생이 중도요. 박쥐는 새 있는 데 가서는 날아다니고 쥐새끼 있는 데 가서는 쥐새끼처럼 기어다니고 그게 박쥐요. 그 박쥐는 부정한 거요. 그 영적인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다고 전하는 목사가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는데요. 이사야서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가증하다. 저주받는다. 그랬거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믿고.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헬라어가 어떤 일이었죠. 헬라어 암만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헬라어 성경 가진 사람은 다 천당 가게?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고 다 천당 가나? 아니 그래요. 개혁 성경 가졌어도 확실하게 다시 태어나면 천당 가는 거예요. 저도 신약 성경 킹제임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개혁 성경에서 구원받고 말씀이 킹제임스가 더 확실하니까 확실한 분별된 말씀을 믿자 해서 킹제임스를 우리 교회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하혈증이 그치듯이 우리의 죄병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회를 하혈증 걸린 그 여인의 사연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끝나고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안전하게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염려 말라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두가 평안히 예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